이사야서 28장은 크게 네 가지의 단락으로, 뭐 단락은 아닌데 문맥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어도 메시지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북왕국 에브라임을 향한 경고인데,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북왕국 에브라임에는 아모스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북왕국에 간 적도 없어. 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전달을 안 했으니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북왕국에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북왕국의 일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하는 경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들은 취하였다, 술에 빠진 자들이라, 자기 멋에 빠졌다는 거예요. 화려한 면류관과 영화로운 관을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죠. 정작 화려한 면류관과 영화로운 관 대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버리고, 그랬더니 그들의 재판장은 엉뚱한 짓을 하고 선지자도 엉뚱한 걸 보게 됐다.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 주신 이상이 아닌 이상을 가져다 주는 건 악한 영들밖에 없다. 엉뚱한 이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게 하나님께서도 온 줄 알고 생각할 수도 있도록. 북왕국이 망할 이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 와서 저들을 죽게 할고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영이 저를 보내셔서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저 왕을 속에서 죽을 자리로 끌고 가겠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채 끝내지도 않고 한참 그 얘기를 하다 말고 바로 그 대상이 유다 백성. 왜? 이사야는 유다를 향하여 부르심 받은 선지자입니다. 유다를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이사야가 갑자기 에브라임 얘기를 하다가 원래 이 말을 들어야 될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똑같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저 북쪽의 에브라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취해서 그 상에 토한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두 번째,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경고의 말씀. 너희 유다도 똑같은 심판과 멸망을 받을 상태에 지금 있으니, 그러니까 저 나라에 일어나는 꼬라지를 보고 여러분 좀 있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을 하고 10년도 안 돼서 망했단 말이에요. 유다가, 북왕국이. 너희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냐면, 술에서 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그걸 보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 한 2-3시간 동안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기억하세요. 이사야는 왕족이고요. 지금 요렇게 선지자 노릇하는 요 상황에 이미 이사야의 보다 훨씬 어린 왕들, 그 왕족 집안 중에 이사야의 조카뻘, 손자뻘들이 왕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의 삼촌뻘, 할아버지뻘이에요, 이사야.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런 거예요. 차우라차우, 차우라차우, 과우라카우. 제가 막 입에 붙어버렸는데, 과우라카우, 제르삼, 제르삼. 그 사람, 어이구, 모르는 건가? 어디 와서 우리한테 젖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초보적인 얘기를 떠드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너보다 더 잘 알지. 아무리 당신이 왕족이라 그래도 성경은 우리가 박사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 영적 지도자고, 당신은 왕족이니까 지금 왕의 권세나 믿고 왕족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의시되고 있는가 본데, 그러면서 받아들였다, 거부했다. 거부했다. 놀리면서 거부했어, 놀리면서.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바로 잡아쳐서 하나님께서 경계의 경계를, 차우라차우, 차우라차를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써서, 아멘. 너희들에게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차우라차우, 차우라차우, 카우라카를 주고, 제르샴, 제르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게 어떻게 임할 거냐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다 나쁜 말만인데, 아니 뒤로 넘어지면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이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진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지고 부러지고 부서지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니네가 놀렸지? 내가 너희들 하는 짓마다 망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걸 해도 망하고 저걸 해도 망하고 일로 가도 거기서 황당한 일을 당하고 저쪽으로 가도 황당한 일을 당하게 내가 만들어줘요. 그게 너희를 향한 경계야. 그게 너희를 향한 교훈이고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살 길을 주려고 보냈는데 네가 그 종의 말을 갖고 지금 농담거리고 놀리고 앉아있어. 그런 다음에 이랬습니다. 그때 11절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첫 줄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알아듣기 쉽도록 너희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설명해서 너희들이 그 말을 들을 마음만 있으면 듣고서 왜 내가 분노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내가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들려주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장난거리 삼아서 이렇게 말장난을 치니까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타민족 방언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내 뜻을 전하리라. 그게 누구예요? 아수르. 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드디어 이제 아수르 군대가 몰려오잖아요. 살마네셀이 그리고 사네립이 직접 군대를 몰고 오다가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그쪽을 막으려고 사네립이 군대를 절반을 끌고 물러 애굽의 군대를 막으러 가고 이쪽에서는 랍사게만 보냅니다. 그 랍사게가 유단말을 배워갑니다. 아니 원래 언어의 계통이 원래 같은 언어입니다. 히브리 말이 원래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배우는 게 그렇게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같이 가는 그 브라질 자매가 5개국어인데 이탈리 말, 불란서 말, 독일 말, 영어, 스페니시, 포르투기를 다 플루이드하게 한다. 뭐 들어봐야 하겠는데 하여튼 영어하고 스페니시 제가 들어봤으니까 안 돼요. 포르투기 하는 사람은 스페니시 배우기 얼마나 쉽냐 그랬더니 3개월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70%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계통, 몽골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몽골 시카고에서 몽골 사람이 우버 운전사로 왔는데 저랑 한국말로 대화했거든요. 너 한국말 그렇게 잘할까? 한국교회 가니까 몽골 사람도 교회 있어요? 그래서 그래 여기 시카고에 몽골 교회가 있었더니 한국 목사님 만나갖고 교회 다닌 친구가 목사가 돼서 몽골 교회 얼마 전에 시작해서 그럼 거기 가라 그랬더니 자기 부디스트라 그래서 한국말로 대화를 했다. 몽골 사람과 한국말은 그렇게 비슷해갖고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한국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갈대아 우르가 아수르보다 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가 하류에 있는 데지 거기가 같은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라는 곳이란 말이지. 그 랍사게가요 왜 기어이 유다말을 배워서 해요? 아니 자기 강대국 아수르 말로 하고 유다 사람들이 통역을 쓰게 하지 왜 기어이 지가 힘들게 유다말 히브리 말을 배워서 해요?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부부가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부인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었는데 그런 분이. 내가 김주경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진 않겠는데 그 집도 뉴욕에서 부부싸움 하는데 부인은 영어로 하고 남편은 한국말로 해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상대방한테 뭐가 불만인지 얘기할 때 좀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해서 그쪽 말로 얘기하는 지금 랍사게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냈는데 주어 터지는 데 말이 필요했어요? 칼로 찍히는 데 말이 필요했어요? 뭘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적군이 성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함락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뜻인지 꼭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물어볼 필요가 없게 말하리라. 그냥 군대를 보내서 너희를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네 그렇게 될 줄 알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이 세 번째 경고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 안에 제가 재밌는 말도 썼는데 워싱턴에
이게 유다도 취하고 에브라임도 취하니까 이제 취한다는 얘기를 워싱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농담하는데 워싱턴에 3 파티스가 있다고. 데모크래틱 파리가 있고 리퍼블리칸 파리가 있고 칵테일 파리가 있다고. 날마다 파티라는 거예요. 술 정치인들이.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 전국에서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이 제일 높은 도시 1, 2, 3 중에 워싱턴 DC가 한 번도 안 빼는 겁니다. 하여튼 그 도시는 술을 많이 쳐드세요. 나라 꼴이 잘 되려면 정치인들이 자꾸 취하면 곤란하잖아요. 나라 꼴이 잘 되려면.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은 유다를 향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강의한 제일 밑에 388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사야서 7장 4절과 8장 6절 8절에는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에 너무 취하지 마라. 위로와 안식을 주실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너희가 귀 기울일 때 위로와 안식이 있는 것이지. 빨리 아멘합시다. 아니 그러니까요. 교회 나와서 목회자들이 귀에 달콤한 설교하기를 사탕발리처럼 누가 들어도 부담 없고 즐겁고 뭐 기분 좋게 만든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큰 병이고 문제점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래 선지자가 와서 환영받은 적이 있느냐?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사가랴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동의하지만 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뭐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이 어디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 성경과 재단 사이에 쳐서 그 사이에서 맞아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맞아 죽어요? 왜 맞아 죽어요? 누가 때려 죽이냐 말이야. 그 20세기, 21세기 기독교 안에 큰 병폐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달콤한 말을 좋아해서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경건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를 아멘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그 하나님보다 쾌락과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랍게 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두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더라.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해. 제자 훈련도 하고 목장장 훈련도 하고 많이 성경은 여기저기서 주워 듣는데 그들의 나아감이 마치 얀네와 얀브레 같아서.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니까 바로 앞에 서 있던 애굽의 술사 둘이 에이 그까짓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대. 그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근데 이제 거봐라 자식아 네가 뭐야 그랬더니 조금 보고 있으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얀네와 얀브레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잡아먹어버린대. 하여튼 어찌됐든 여러분 코브라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코브라의 주 먹이가 뱀이에요. 킹코브라가 잡아먹는 음식의 90%가 다른 뱀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코브라예요. 쥐네를 잡아먹으니까. 쥐도 독뱀인데 킹코브라도 크기도 커요. 그래서 킹이 여기서 저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런 놈이 요런 뱀들을 잡아먹는데 그 잡아먹히는 뱀도 고동네에서는 센 놈인데 킹코브라 앞에 만나면 다 잡아먹히니까. 그러니까 그 코브라가 많은 나라 이집트에서 이집트 바로의 이 보좌에 여기에 코브라 대가리 2개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 던진 뱀이 무슨 뱀으로 블랙 맘바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코브라 했을 거야. 이집트 그럼 코브라니까. 근데 모세가 던진 뱀이 코브라인데 얀네와 얀브레가 던진 뱀은 방울뱀이었겠어요? 제가 볼 때 그것들도 코브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코브라를 잡아먹는 놈이 코브라라고요. 다른 코브라를 잡아먹어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귀가 사역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 스승을 많이 두고 쥐가 듣고 싶은 말 하는 선생들을 찾아서 그런 설교만 그런 강의만 듣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 경건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경건에 모양만 있지 경건에 능력은 없어. 진리의 이름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지. 오늘날에 지금 이사야서에서부터 이 말씀을 거예요. 내가 위로 약속했지. 안식 약속했지.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준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그러려면 너희들이 내가 보낸 메신저를 통해 주는 경고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실현하여 위로와 안식을 얻고 누리려면 내가 보내는 그 메신저의 말을 잘 따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그 메신저를 놀리고 심지어는 배척하고 죽이니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28장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좀 내려가면 28장의 마지막 경고는 뭐냐.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이 주께서 자신들을 결코 멸망의 심판으로 임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기대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이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으니 우리를 죽이려는 사망이 우리랑 이제는 동맹관계가 됐단 말이야. 중공하고 동맹하자는 미친놈들보다 더 미친 소리죠. 사망 자체, 음부 자체라 지금 우리가 같이 도약을 맺었으니 사망이 우리 편인데 어떻게 그 사망이 우리를 삼키게 되냐. 그때 하나님이 예? 그 하나님 설명하시는 얘기.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사망과 언약을 맺고 음부와 맹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 동네를 지나가는 재앙이 너희들을 삼키지 못할 거라는 그 소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황당한 소리인가. 우리 주님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14절은 이러므로가 뭐예요? 그 위에 지금까지 얘기한 그 내용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유다 백성들이죠.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 목표가 있습니다. 치리는 마샬입니다. 이 마샬은 영어로 그대로 돌아서 보안관 이런 거 할 때 마샬이라고 할 때도 쓰는 똑같은 마샬입니다. 저 오파는 저기 몰에 있는 마샬스도 아니고, 마샬이라는 말은 총독 혹은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을 가리킨 히브리 말에서 나온 게 마샬이에요. 치리하는 자, 우리말로는 통치하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이면 유다의 최고 지도자,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왕 말고는 다 종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사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 경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경만한 자라는 말은 라존이라는 단어인데요. 같이 하세요. 라존.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경만하는 뜻이 우리 한국말에는 에브리데이 컨버스에 저도 한 번도 누구 보고 당신은 너무 경만해 그런 말을 써본 적도 없고, 아무도 저한테 경만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저한테 해본 적도 없어. 저는 한 번도 일상생활에 경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는 그런 생소한. 그러면 우리가 원뜻을 알아야지.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경만이라고, 경만한 자요. 경만한 자가 뭔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라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경멸하는 자. 지금 위에서 얘기하신 거랑 맞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더니
좌우라차우 과우라까우 지혜르샴 지혜르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의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에요. 이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향하여. 여러분 저희가 옛날에 사극 같은 거, 요즘 뭐 사극 같은 거 볼 시간도 없어서 뭐 언제 안 봤는지 기억도 안 나게 오랫동안 안 봤는데, 옛날에는 사극이 재밌다 이렇게 볼 때는 가끔 이렇게 귀양간 그 관리가 제주도나 뭐 먼 구석에 형편없는 데 가서 섬이나 이런데 보통 그런 데로 보내잖아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거기 앉아 있는데 몇 년이고 거기서 죽을 건지 살 건지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한양에서 임금님이 보낸 사자가 이제 그 사람을 향한 뭘 편지를 들고 옵니다. 가끔은 이놈 죽여라 중인다는 그리고 사양이 따라오고 있는데, 저기 사양은 동네 입구에 들어섰고 편지가 뭔지 도착했는데, 그러면 그 임금님의 서찰을 이제 읽기 시작한다고 들고 온 관리가 그걸 잡히면 잠깐만 기다리셔 그러고 막 안에 들어가서 씻고 막 머리도 다시 빗고 상투도 다시 올리고 의관을 정지하고 바닥에다 쫙 하나 깔고 거기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임금님, 나의 왕이 나에게 보낸 서찰을 내가 어떻게 그냥 이러고 앉아서 듣거든요. 그러고 거기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죠. 근데 다 읽고 나니까 이놈 오늘 처형이야 그 말도 나와요. 그럼 이제 그때쯤 사약을 갖고 이제 오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님야만님 편단시며 그 서울 죽으야마요 절배분하고 사약 받아먹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사국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허물 많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왕, 조선이 일본 왜군이 쳐들어와갖고 막 한양을 3개월 만에 떨어뜨리고 평양성까지 3개월 만에 했는데, 그래도 조선이 망하지 않았다는 선조가 얼마나 빨리 토꼈는지, 너무나 빨리 도망가는 바람에 저 국경 넘으려고 그랬거든요. 중신들이 압록강 넘어가려는 걸 결사적으로 막아서 중국까지 도망 안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겁한 왕, 또라이 같은 왕, 막 거짓말장이 왕, 미친놈 왕이 많아도 신하는 그 왕이 어떤 왕이든지 간에 불의한 왕이라도, 자기한테 불의하게 했던 왕이라도, 왕이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다면 무릎 꿇고 앉아갖고 모욕죄하고 그러고 받는 것인데,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그 말을 들으라는데, 요즘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2700년 전에 그런 인간들이 많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메신저와 그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지금 조롱하는 자들아, 잘 들어라. 요 이해되시면 아멘. 잘 들어라. 샴마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샴마. 그 샴마입니다. 너희 말이, 그 다음 페이지 있죠.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뭐 사망은 그냥 마베스가 사망, 죽은 자,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한국말에는 한 단어인데 원문에는 두 단어가 쓰였어요. 같이 해서 카레스, 베리스. 꼭 무슨 카레 이름 같죠? 카레스는 칼로 잘랐다 그러면 to cut off라는 뜻이에요. 왜 잘라야 됐죠? 베리스로 가려면 항상 쪼개는 고기 사이를 지나가서, 쪼개는 고기 사이를 약속하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므로 내가 이 약속을 혹시라도 어기면 나를 이렇게 둘로 쪼개도 괜찮습니다라고 서약하는 당시 중군동의 가장 보편적인 약속하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둘로 쪼개야 베리스를 하려니까 카레스를 먼저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잘랐단 말이에요. 누구랑? 이게 문제죠. 누구랑? 여러분, 사람이 말로 약속하고 공수표되는 경우가 많아. 왜? 말로만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 내가 어길 시에 만불 물어내겠습니다. 계약서 쓰면, 내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안 하면 만불 물어내서 계약서 쓰면 그거 어길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만불씩 날아가는데
근데 지금 돈이 문제야. 집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차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이 날아가게 생긴 판에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빨리 아멘 합시다. 어떻게 사망 보고 네가 사망의 권세를 가졌으나 우리는 건들지 않겠다고. 그때 당시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렇게 약속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로 확대되고 있다고 시점적으로 지금 종말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 적그리스도와 조약을 해서 적그리스도 그 마귀 그놈이 사망 그 자체인 그놈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니네를 보호하고 야 앞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면 내가 가만 안 놔도 전부 와서 조약해. 이스라엘 덤비지 않겠다고 싸우지 않겠다고 여기 공격하지 않겠다고 알아서 너희 빨리 와서 사 푸틴 너들 일로 와 사인해. 시진핑 뭐 금방 쫓겨날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는 저는 시진핑이 한 3년 더 있으면서 중국을 아주 자근자근 망쳐놓고 물러났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물러나지만 한 3년만 더 있으면 아주 중국이란 나라는 10군데로 추져질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아마 그래도 하여튼 꼴들 그 웃는 얼굴이 그 후배와 같은 얼굴이 꼴 보고 있을 거예요. 가도 돼. 하여튼 온 세상의 나라와 세력들을 향하여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서약을 굳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가자. 카레스 베리스 진정을 팍 칼로 쪼개서 그 사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절대로 저쪽이 그 약속을 취소할 리가 없다. 지금 그 다음부터 이제 안심하는 거야. 아니 사망이 우리는 안 죽이게 해주겠다니까. 음부가 우리는 안 공격하게 해주겠다니까. 저 적그리스도가 근데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그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저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니까 안심이다.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평화 가운데 산다.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니 우리는 영원토록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됐다라고 좋아하는 이 바보들아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부는요 쉐올, 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보통 스월이라고 번역되죠. 히브리식 발음 쉐올입니다. 같이 쉐올. 우리는 늘 스월이라고 표기했으면 그냥 스월로 우리가 읽어도 되죠. 사후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디 거기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범위가 사후 세계가 크니까 탁 특정해서 갈 때 음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많이 듣던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하데스. 거의 그리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그 사람들은 음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어떤 곳에는 영어 성경 하데스로 또 번역됩니다. 거기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후 죽음의 세계다. The world of death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그놈하고 언약했고 음부와는 사후 세계하고는 맹약을 했는데 이 맹약은 같이 한다. 아싸우 고세르. 아싸우면요 그렇게 하다, 그렇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뭘 바탕으로 고세요? 지네가 무슨 환상을 봤어요. 혹은 예언하기로 귀로 들었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예언하기 위한 뭘 들어야 되잖아요. 환상을 봤어. 무슨 환상을 봤어요? 저 사망의 음부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환상을 봤어. 근데 그게 누가 주는 환상이에요? 주님이 주는 환상이요? 마귀가 주는 환상이에요? 주님이 주신 속삭임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마귀의 음성이었어요? 지네는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 굉장히 영적입니다. 아멘. 굉장히 영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너무나 철저하게 영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요. 우리는 흉내도 내지 못해요. 유대인들을 접해보면 놀랄만한 것들이에요. 그 얘기를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오심을 체험하지 못했어도
자기 나름대로 4,000년 동안 굉장히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땐 이상한데 그 사람들이 볼 땐 우리가 이상한 거지. 서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제대로 임하시기 전에도 옛날에 유대에 굉장히 영적인 형상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영매가 있고, 뭐 사무엘 좀 불러가니까 사무엘 불러보대, 그 여자가. 나 참 기가 막히다. 성령으로 신령한 일을 본 사람도 있고, 성령이 아닌 악한 영으로 또 그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유다에 많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망과 우리는 칼로 고기를 자르면서 확실하게 경상도로 단디 약속을 했으니까 분명히 절대로 저쪽에서 어기지 않을 거야. 우리를 공격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환상으로 봤어? 우리도 막 이거 예언으로 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날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와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었어?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저 아합을 가서 꼬시고 죽는 자리에 끌어가기 거짓말이에요. 제가 내려가겠다. 내려가라. 네가 다 꼬실 것이다. 네 거짓말이 다 죽어서 죽을 자리로 왕이 끌고 다 오리라. 그리고 와서 전멸해버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뭐 강의는 좀 많이 남았는데 제가 파라과이 갔다 와서 또 이제 2주 후에 계속 이어서 가요. 사망과 음부가 자기 자신들이 죽음인데 이 사망과 음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살리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지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딱 하나죠. 어떻게든 한 사람을 더 끌고 죽여서 훔치고 죽여서 멸망, 즉 지옥에까지 들고 가자는 그 목표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언약이란 말에 베리스란 말의 핵심이 뭐예요? 고기를 둘로 쪼개놓고 피가 툭툭 떨어지고 여러분 내장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동물이든 뭐든 살아있는 걸 쫙 갈랐으니 이렇게 갈랐으니 여기 내장이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그게 뭐 실로 꼬매지기 전에 본드로 붙여놓기 전에 질질 흘러나오지. 피 뭐 별개가 막 다 쏟아지지. 그 끔찍한 모양인데 그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이 약속을 어기시에 어긴 쪽이 내가 어기면 내가 이렇게 돼도 좋다. 사망한테 그게 쫄릴 일이에요? 겁날 일이에요? 아니 사망한테 이걸 어기면 네가 죽어야 된단 말이 그게 뭐 불리할 일이에요? 자기는 이미 죽었어. 자기는 이미 죽은 자의 사후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마귀는 지가 패배한지 알아요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그가 크게 분노하여 왜? 자기가 진 걸 알고 그놈은요 죽는 게 두려울 일이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패배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어겨서 자기가 둘로 쪼개는 일을 당해도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겁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왜 그놈하고 언약을 맺었다고요? 사망하고 음부하고 왜 지금 언약을 맺었다고요? 살려고. 그럼 진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 온 세상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마지막에 그 일을 하냐면요. 그렇게 무섭게 잘 싸웠던 이스라엘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3번 갔는데 한 10년 간격으로 3번을 가니까 처음 갔을 때부터 지금 30년 전에 갔거든요. 30년 전에 갔을 때는 거기에 젊은이들이
야, 전쟁하는 거 지겹지 않니? 여러분 벌써 독립전쟁, 6.1전쟁, 73년도에 5.1 속근할 때 다시 그때 욤키퍼였을까? 욤키퍼 전쟁에서 3번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레바논이나 이런 거나 조그만 전쟁은 그 후로도 계속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 좀 질리지 않냐 이런 나라의 상당히 좀 지치지 않았어요. 18, 거기도 고등학교 졸업한 군대가 18, 19살짜리 여자도 그때 가야 됩니다. 18, 19 대학교 들어가면 잠깐 봐주는데 그래도 대학교 다니다가 또 와서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처음부터 가버려요. 그리고 나와서 제나가 18, 19살짜리 기관단장 타고 예루살렘 카페 앉아서 커피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앉아서 음료수 마시다가 돌려서 야 영어 하니? 그랬더니 영어 하는데 물어봤어. 제가 30년 전에 처음 봤을 때. 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랑 큰 전쟁이 벌어진다면 니네들 다 전쟁터로 쫓아가야 되는데 괜찮아? 디스코텍에 가서 놀고 싶은 나이 아닌데 클럽에 가서 춤추고 연애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 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떻게 싸워서 견뎠는데 당연히 우리가 쫓아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돼. 30년 전에 만나는 한 10년 있다 또 갔어요. 20년 전지. 물어서 그랬더니 대답이 약간 티미해. 싸워야지. 10년 전에 또 만났어요. 제가 갈 때마다 똑같은 카페에 앉아갖고 똑같은 음료수를 먹으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10년마다 한 번씩. 10년 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솔직히 우리도 너무 징그럽게 지겨워요. 제가 10년 후에 가서 또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든지 전쟁을 안 할 수 있다. 푸틴하고라도 맹약을 맺을 말이 있어요. 시진핑이라도 조약을. 어쩌면 한국 사람들도 자꾸 중국하고 어떻게 잘 지내보려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중국이 700번 넘게 침공을 했어. 너무 징그러운데 없어지지도 않고 막 어찌나 인구는 많은지 막 저 징글징글한 놈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 차라리 그냥 대충 밑닦으면서 잘 보여서 어떻게 그냥 맞아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 정도만 지내면 좋겠다. 그런 것만 이게 피로도라 그래요. 전쟁의 피로도. 너무 오래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만사가 징글징글하니까 그냥 어떻게라도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왜 살고 싶다는 거야. 자기도 연애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어디 베케이션도 가고 그렇게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살고 싶으면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하셨잖아요. 우리가 26장. 유다 땅에서 그날에 어느 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온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와서 너희가 싸워도 그놈들이 오는 걸 멈추게 하지 못하여 징글징글하고 이제 전쟁도 싫고 다 싫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지쳤을 때 너희는 26장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읽고 오늘 끝낼 거예요.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니. 제가 주일날인가 아마 설교하면서 내가 3번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저는 제가 수영을 잘 못하니까 물을 겁내는 거 웬만한 물에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에도 들어가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그 3번 물에 빠졌을 때는 몇 초 안으로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상황에 물속에서 물을 막 먹으면서 더 이상 수영을 못하니까 막 물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을 먹으면서 바닷물은 맛도 없지만 바닷물이 많이 들어가더니 어떻게 나오자마자 다 토하더라고요. 맹물은 그래도 맛이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막 먹으면서 죽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3번 다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물을 먹는 시간에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 왜? 오늘 죽어도 하나도 손해볼 건 없어.
아이 뭐 그때 내가 결혼했는지 총각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두 번은 결혼했고 한두 번은 총각했던 것 같아요. 총각 때 감에서 확실히 총각했어. 내가 돌고 자식도 없고 미안할 와이프도 없고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시니까 많이 우셨겠죠. 주님으로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성과 밥을 사. 너희는 그날에 그렇게 노래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노래하라고 노래까지 실컷 가르쳐줬는데 이놈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나봄에. 자, 중요한 거는 약속이 확실한 게 중요해요. 약속한 대상이 중요해요. 저쪽은 약속 어겨도 자기는 하나도 책임지지도 않고 손해날 것도 억울한 게 없는 놈이고 나는 지금 살자고 몸부림치는 거야. 지금 살아보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살고 싶으면 누구한테 갔어야 되냐. 구원으로 성과 밥을 사는 그 하나님께 피하고 아멘. 문들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해라. 그 성에 그 성 안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 말이 예루살렘을 풀어서 쓴 말이거든요. 여루샬롬은 평강이 견고하여 없어지도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 뜻이거든. 풀어서 쓰면 그게 평강에서 평강으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적군으로 겹겹이 뭐 몇백 겹인지 모르는 1억 명쯤 되는 군대로 둘러싸였으니 그 조그만 콩딱지만한 성에서 몇만 명이 아이고 세상에 끝도 안 보이게 저쪽 끝까지 어디를 둘러봐도 적으로 둘러싸였으니 그래도 주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상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 성중에 너희와 함께 있어. 여러분 요 말을 하고 요 찬송을 가르치고 십몇 년이 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에게 둘러싸요.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이 현실로 예루살렘 성이 18만 5천 명한테 보여요. 제가 말씀드린 721년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10년 뒤에 앉아서 북왕국이 멸망했는데 북왕국이 멸망하고 135년을 더 유다가 간 이유는 그날 그곳에 의로운 왕 히스기야 안사라죠. 그리고 그 히스기야는 모든 왕국의 대소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게 보냈습니다. 사는 나라 망한 나라 차이 그거 똑같은 조건, 똑같은 사건,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할 세력을 보내서 같은 나라 아수르를 통하여 그날 유다는 멸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랍사게의 18만 5천에다가 저쪽으로 내려갔던 사내립이 애굽을 박살을 내고 또 올라갔다니까요. 반드시 유다는 그날 멸망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할렐루야.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저렇게 회방하고 비방하는 저놈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 말에 하나님 못 참으시죠? 그날 일어나시는 거 할렐루야. 그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시는 거예요. 천사 열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싹 쓸어버리면 저것도 치워라죠. 저 똥들 치워라죠. 18만 5천 천사가 돼서 다 치워버렸어요. 약속하려면 누구 약속해요? 언약이 얼마나 센가, 맹약이 얼마나 확실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은 누구랑 맺냐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뿐입니까? 그 옛날 이사야 때뿐입니다. 앞으로 온 세상에 닥쳐올 큰 환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으로 성곽을 삼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 평강이 영원토록 해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은총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죽을 자리에 들어가 있어도 살게 하시고 반드시 멸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는 그리고 그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